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것이 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것보다 더 높고 완전한 모습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 본인이 왜 인간의 대제사장직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온전히 완성시킬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율법으로도 거룩하신 분이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예표적인 존재가 필요하니까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세워지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3절에서 25절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대제사장의 완전성입니다. 23절을 보시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항상 죽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이 예표가 되는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24절을 봅시다. 예수님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즉 항상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그들이 구원받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힘입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영원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보지만 시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다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이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원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으로 힘입어 구원받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영원성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27절을 먼저 보면은 일반적인 대제사장들, 인간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제사를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봅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즉 인간의 대제사장 직분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죄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죄의 회개가 먼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등으로 더욱 합당하냐면 그는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즉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실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직분에 매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야말로 완전한 대제사장직이고 예수님의 제물 되셔야말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8절에 율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즉 레위 지파 사람들, 이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사람과 다른 것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맹세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약점을 가진 자와 온전한 자, 즉 죄가 있는 자와 죄를 완전히 이기신 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 분으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로 세워지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대제사장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게 되냐면 죄를 이기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죄를 짓고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거기서 떠나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좋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은 크게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은 맹세로 된 것이요 영원한 것이며 공의, 즉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은 불멸의 인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죽음으로 인해 교체되고 그 수요도 만연화됐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누구에게도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월하심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요건이 완벽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분이며 사람에게 악이 없으신 분이시고 흠이 없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죄인들과 구별된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가장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온전한 제사장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분이요 제물로서도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가 발생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장에서 자기를 바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고 주님은 영원토록 유효한 제물이 되셨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처럼 연약하시지만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준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용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로 죄를 이기는 삶을,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